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말씀의 순종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았고요. 아침 일찍 두 사환을 데리고 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집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죠.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믿음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거나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낙심된 일이 일어나면요, 쉽게 흔들리죠. 쉽게 믿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버지로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의외로 아브라함은요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죠.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어떤 정신력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막연히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는다, 그런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뭘 믿고 뭘 신뢰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뭐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뭐 누가 봐도 다 좋은 것 같다라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때로는요, 너무 부담스럽고 고민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나무 제단을 만들어서 자,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나무를 쌓는 일은 그렇다 해도요, 이삭은 자기 손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자, 이삭은 젊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젊은 아들과 늙은 아버지. 자,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요, 안 묶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칠 수 있고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힘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뭐 소나 돼지를 잡으려면 뭐 끌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뭐 닭 잡는 거 이런 거 보셨나요? 닭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요,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삭이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을 묶고 단 위에 올리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으로서 이삭이 스스로 묶여주고 또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가주고 그래야 되는 일이죠. 자, 이삭이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신을 지금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지금 자기는 죽어야 되고 아버지는 자기를 죽여야 하는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두 사람 다 담담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믿음에서 오는 그런 행함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런 것을요,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뭐 고통, 대가 그런 것이 없고 희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치러야 되는 어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또 인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현실을 불평하고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 없는 순종이 없고요, 순종 없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그 걸음을 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나는 치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에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가 조금 헌신하고 있으니까 또 내 시간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어떤 나의 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조금 이제 헌신하는 것이 크게 많이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조금 교회에 어떤 걸 헌신하고 조금 시간을 들이고 이런 것으로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뭐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 얻음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냐?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감당한 것이죠. 자녀는 사실 부모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함께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삭은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만 다 했느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나무를 이제 올리고 하는 걸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편안하게 묶을 수 있도록 순종합니다. 자, 그것도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반항하거나 거부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단 위에 이삭이 올려지는 것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까지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정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겠죠. 자, 이 장면은요,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만들고 함께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 억지로 세상에 보내셨나요? 그게 아니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억지로 지신 게 아닙니다.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십자가 지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고통스러우실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목이 마를 때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죠.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고통, 아픔, 침묵, 또 순종,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자, 누군가는요,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순종과 침묵으로 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그 한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기에, 그것이 보이기에 고통도 대가도 치룰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손에 칼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이기로 완전 결정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주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삭은 이미 묶여 있고요. 멈출 수도 없고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찰나,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은요,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해보고 결과를 보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후회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랬죠. 십자가가 가상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가상으로 십자가를 지신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였습니다. 어떤 관념도 아니에요. 이번 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활에 대해서요, 믿지를 못하고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깨는 뭐 그런 것이 부활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계절이 바뀌듯이 겨울이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부활은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실제를 믿지 못하니까 그 부활의 의미만 가지고요 자꾸 해석하고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죠. 자,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이런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실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실제 진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그냥 관념에 불과한 것이죠. 자, 1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요 막 죽이려고 심정을 내서 칼을 내리꽂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실 때가 많지요. 처음부터 역사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왜냐, 이게 지금 믿음의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도 하시면 좋은데 결국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그 배고픈 사자들, 그 사자굴에까지 던져지는 그까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풀무불, 보통 때 7배나 더 뜨거운 그 용광로 같은 풀무불 안 들어가게 역사해 주시면 좋은데 결국에는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던져졌는데 어떻게 되죠? 풀무불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자굴을 막아주고 풀무불을 꺼트리시고 그러시면 좋은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더는 소망이 없고 더는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순간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요. 아, 지금 아직까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급히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얼마든지 믿음이 성장해가며 얼마든지 광야길에서요. 우리가 그 광야길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야, 더 이상 한 발짝 더 가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겠구나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즉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을 쥐었을 때도 가만히 계셨어요. 높이 들었을 때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칼을 내리 찍으려는 그 순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12절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은요,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죠? 이삭을 죽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빼앗아가고 뭐 힘들게 하고 뭐 고난을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죠. 뭘 보기 원하시죠? 우리에게 믿음 보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하셨죠? 너 자신을 포기하고 네 아들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이제 테스트였죠. 관심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바꿔 말하면요, 네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심에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요, 포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때가 될 때, 결단의 때가 될 때 정말 그때는요, 하나님이 포기하라 하십니다. 포기하라 할 때 많이 힘들어 하죠. 만약 우리에게요, 아브라함과 같이요, 자녀를 포기하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보통은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주님, 제가. 그래도 헌금도 좀 제가 안 까먹고 드리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저는 그 정도로 하나님 자녀로 살고, 그냥 성도로 그렇게 살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탐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을 때요, 챙길 거 다 챙기고 가질 거 다 가지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사실 믿음의 행함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 거 다 포기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현실이 뭐냐면요, 순교와 같습니다. 순교는 다 포기잖아요. 다 내려놓는 것이죠. 거기까지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케니리는요, 인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위해서 청춘을 다 드렸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는 한국을 위해서요, 이 땅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와서
생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죠.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으십니다. 몇천 년 전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사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예레미야, 바울 같은 사람을 찾으시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또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마음 안에서, 그 중심에서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런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죠.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숫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도록 하나님이 두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아,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뭐라 합니까? 재수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말 이면에는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은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일에도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죽이지 마라, 아브라함 보고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아브라함이 쌓은 단이 뭐지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번제라는 것은요, 대속제물이에요. 대속제물.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제단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내가 네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럼 끝나거든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이제 번제단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번제가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희생제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이 죽지 않으면요, 결국 이삭 대신 또 다른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이 번제단이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죄가 사여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상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숫양이었던 겁니다. 양이 뭘 잘못했습니까? 양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죽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너희 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일단 지어지면요, 그 죄를 사함받기까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지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이래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죠. 그리고 그 양과 소를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게 했고, 냄새를 맡게 했고, 피를 보게 했고, 잡게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지금 이 양이 죽고 이 소가 죽는다. 그걸 계속 알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던 그 제사는요, 완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매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14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제사,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른 아침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나길 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순종의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